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 11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대부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재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쓰여진 이스라엘 왕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과,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기원과 특히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6권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인데 선지자적 관점, 도덕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엔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죄에는 징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역대기 사관은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4권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면서 희망의 종교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11장 다윗 왕입니다. 11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여부스 원주민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 성읍으로 삼은 일, 그리고 다윗 왕국 수립에 혁혁하게 공헌한 용사들의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했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 15년 후인 30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 단일 왕국으로 왕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표현은 다윗 왕국이 세상 왕국과는 그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왕국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진정한 주권자는,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역대기 저자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용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려움을 함께한 그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즉위 과정과 왕정 체제 수립에 있어 그를 도왔던 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충성된 자들의 명단인 1절로 7절은 사울이 죽기 전부터 다윗 왕정의 정통성이 인정되고 있었음을 이 용사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38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 왕국이 수립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왕 등극할 때 모여든 용사들과 또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런 용사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더니 용사들은 시글락이,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도망이고 사무엘상 27장도 도망 투인데, 이때 함께 어려움을 함께한 용사들이 지금 갓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법궤 실패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던 중에 실패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즉위한 직후에 언약궤 이전 문제를 거론하여 실행에 옮긴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우사는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하고 그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성물을 모독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즉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로 옮겨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몰라서 이제 수레에 실었다가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는 순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모독으로 성물 범죄, 레위기 5장의 속건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즉사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래서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하는데, 이들이 그 법을 몰라가지고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띠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그 법궤를 손에 대는 순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물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즉사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궤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4장에 이제 실로에서 이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맨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스돗, 사무엘상 5장 1절 아스돗에 있다가 다시 그 법궤가 가드로 가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5장 8절이고요. 가드에서 다시금 에그론으로 가서 에그론에서 7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벳세메스로, 사무엘상 6장 12절이죠. 벳세메스로 갔다가 오늘 5절에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이 법궤가 있었고요. 이제 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사가 죽게 되어지고, 이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3개월 동안 있게 되어지고, 이제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죽으니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우사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게 되어졌고요. 레위기 5장이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가 성물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법계 이동 방법이 잘못되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수기 4장 15절에 고아 자손이 해야 하는데 이 법계를 손수레에 실어 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으니라. 그래서 이 가드의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은 아주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사의 집에는 이제 오랫동안 법궤가 있었음에도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죽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은 가장 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장입니다. 다윗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국이 더욱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물자와 기술자들을 보낸 것이나 다윗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진 사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격파한 일 등 모두가 그것을 입증하는 표시였고, 이 본장을 전후하여 언약궤의 이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정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요 전쟁할 때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 제가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이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전쟁할 때도 묻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법궤 옮김이고요. 사무엘하 6장이 법궤 옮김입니다.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할 장막을 마련하고 다윗 왕이 제사장들 및과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율법에 따라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궤 그 이전에 때 맞추어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들을 임명하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찬양대를 구성하고 또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들을 임명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반드시 고앗 자손이 이제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오는 그 방법, 법궤 이동 방법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11절 다윗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의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히브리어로 이것을 직역하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말입니다. 또한 물로 몸을 씻어라. 이것은 옷을 세탁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시체 등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이제 의식적 규례를 가리키고 있고요. 신앙적 순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래서 13절에 전에는 내가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웃사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법도와 그 규례를 이제 알았다. 하나님 어떻게 법궤 이동을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무사히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 귀환하니까 16장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후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송축시를 지어서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이 아닌 다윗 자신에 의해서 드려졌고 다윗의 송축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줄곧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는 것은 시편 57편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일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른다. 이렇게 시편 57편에 기록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법궤를 귀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시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하나님께 토로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5절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다윗 언약을 말하고 세 번째는 16절로 27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귀환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 찬양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언약이죠.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영적인 왕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신다는 뜻은 사무엘서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역대기 기자의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완전한 화목으로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집과 내 나라는 곧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초기 승전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국이 확장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 연합군, 에돔 등을 격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근동의 강국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본서 기자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14절로 17절은 다윗이 그 내치의 일환으로서 행정 조직을 체계화한 내용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6절에서 볼 수 있고요.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빼앗은 은금을 함께 하여 드리니라. 그래서 모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신본 통치, 하나님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왕정 시대 인본주의는 망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델로 다윗 왕가와 솔로몬 왕가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다루고 있는 게 역대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윗 왕가 때 솔로몬 왕가 때 복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포로 귀환하는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입니다. 후기 승전입니다. 19장은 사마 10장에서 12장과 동일한 기록이지만 밧세바 사건은 제외되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사로 나타내기 원했으므로 외부적인 정복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이 본장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후기 승전이죠.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래서 최고의 수치를 주고 다시금 돌려보내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이제 암몬 자손과 다시금 전쟁하는 것이 후기 승진입니다. 15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후기에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역시 이제 이 19장으로 인하여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다음에 간음 삭제, 밧세바 간음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이제 삭제했다는 거. 왜? 포르기 안에서 이제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종교로 이제 오는 이 후대들에게 이 간음 사건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까지는 1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마침내 암몬의 랍바성을 함락시킨 내용을 말하고 있고, 4절 이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이제 암몬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자들은 어떠한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강한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변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그래서 암몬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간음 사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 왕조 부각을 통해서 포로기한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간음 사건과 사건을 삭제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장입니다. 인구 조사입니다. 이스라엘 인구 조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서는 이 기사가 책의 맨 뒤쪽에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 맨 끝장에 나오는데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다윗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역대상 21장 인구조사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과정이며, 이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탄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문을 직역하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서 있었다는 말이고, 즉 사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으로 지상으로 드러나게 되자 사탄도 직접적인 방해 공작을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래서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 힘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3년 기근이든지 3개월 적군에게 패하여 칼에 쫓길 일이든지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세요. 3년 기근을 당하겠습니까? 3개월 적군에게 패하겠습니까?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근, 역대상에는 3년 기근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13절에는 7년 기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무엘하에 7년 기근으로 나오고 역대상은 3년 기근으로 나오는가? 다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기멜,
그다음에 7을 의미하는 자인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못 표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3년 기근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치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이 7만 명이 이제 이 인구 조사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이삭이 이제 번제로 바쳐진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으로 이제 지상으로 드러나게 되자 사탄도 직접적인 이런 방해 공작을 시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장입니다. 건축 준비이죠. 이제 22장 이후부터는 역대기 기자가 주된 관심사가 부각되어지는데, 성전 건축 준비와 레위 및 제사장의 정통성, 그리고 왕위 계승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장은 성전 건축 준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전 건축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일꾼과 건축 자재가 준비되었고,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소명을 받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였다 말하고, 6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음과 뜻은 동의어로 상호 보완적이고 전인격적 모든 삶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영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드릴지니라 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레위인 직무입니다. 성전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신정국 하나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와 제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비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3장 이 레위인 직무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일들에 대해 자세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장에는 계수된 레위인들의 수요와 레위 가계 및 그들의 직무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은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의 그 제의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에 따라 각 판으로 나누었더라. 그래서 성전 제사 집행할 레위인들을 재조직한 목적은 다윗이 여호와 종교 부흥을 위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재조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성막 이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레위인들을 해야 될 그 직무를 재조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입니다. 제사장 직무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과 아론의 계열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그 후손들이 제외된 것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 10장 죽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제외되고 레위인들을 또 제비를 뽑았는데 이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 직무에 관련된 일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래서 제비 뽑아서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는 것은 원망 불평 소지를 철저하게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찬양대 직무입니다. 다윗은 레위 족속 중 찬양대를 담당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24가지 직무를 제비 뽑습니다. 직무마다 24개의 직무마다 12명씩 그렇게 참여하였으므로 찬양대 총 인원은 24 곱하기 12 그래서 288명입니다. 본서 기자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언급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찬양의 제사적 의미를 암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직무가 24개의 직무고 한 직무마다 12명씩 288명을 그렇게 찬양대 직무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장입니다. 문지기 직무입니다. 성전 출입을 통제하는 성전 문지기들, 성전 창고를 관리할 레위인들과 재판이나 행정 등과 같은 성전 봉사직 외의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들 등이 임명되어집니다. 성전 문지기 직무에 대해서는 본서 기자가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문지기 직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9장 22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스가랴는 북쪽을, 오베데돔은 남쪽을,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이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지기 직책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행정과 군대 조직을 해줍니다. 본장에서는 먼저 군대 조직이 정비되어 본격적으로 편성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통솔할 지도자들과 다윗 왕의 재정
담당자를 비롯한 참모진의 내각 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종교적으로 또한 군사와 행정 등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래서 정예 군인이 2만 4천 명씩만 국가 방비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윗 왕조가 군사력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했음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정예 군인은 2만 4천 명씩만 그렇게 국가 방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아론 사람의 지도자는 유다 사람의 지도자는 이사갈 사람의 지도자는 스불론 사람의 지도자는 납달리 사람의 지도자는 에브라임 사람의 지도자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베냐민 사람의 지도자는 단. 이렇게 12지파의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